그래서 미셸 로드리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허스트 주교인 로저 알프레드 디스파세 주교가 죽기 전에 서품을 받았다. 미셸 신부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챈 그는 미셸 신부를 사제 편성을 위한 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교가 죽기 직전에 미셸은 셀피시안이라고 불리는 사제들을 만나기 위해 몬티오르에 갈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주교는 미셸 신부와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 명령의 상급자 사이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얼마 후 미셸 신부는 셀피안 신부이자 몬트리올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이런 의무 외에도 몇 가지 의무적인 것들이 결국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엑소시스트이자 병원 목사이며 세계 교구 공동체 사제입니다. 미셸의 사제직은 결코 평범한 사제직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 몬트리올의 한 교구는 오후 8시와 10시에 미사를 축하할 목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미셸 신부는 말했다. 세인트 마이클은 나의 수조 성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는 정상적인 의식으로 시작되었고 발코니 세계가 넘치도록 가득 찼고 갑자기 성령이 오순절처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경험은 미셸 신부가 묘사할 수 있는 말들보다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기세가 거치자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던 것에서 찬사를 받으며 손을 드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다른 언어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미셸 신부는 성령 안에서 떠다니고 있었고 그가 설교할 때 전기가 그를 통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원소 안에 있어요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후 10시 교회 미사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전기에 휩쓸린 미셸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정령의 불을 다시 잡는 것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아니요, 많은 벤치에서 그를 돌아다보는 것은 시무룩한 많은 얼굴들의 바다였습니다. 미셸 신부는 회상하며 이제 성령과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가 사탕을 줄 때 그들은 같은 것을 두 번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미셸은 또 다른 펜테코스트를 요청하면서 주께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그 직후 모든 사람들은 세 번째 발코니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셸 신부는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미셸 신부는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발코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있나요? 미셸이 소리치다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지나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세 번째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한 의사가 쓰러진 여성에게 수작업으로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되살리려고 애쓴 후에 그들은 그에게 끝났어요. 미셸 신부님, 여자가 죽었어요. 뭐 죽었어요? 오늘 밤? 다른 때라면 미셸 신부는 이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셸은 크리스마스가 죽기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영혼을 환영하시는 날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셸은 자기 주위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끝났다고요? 왜요, 아버지?
어떻게 이 아가씨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밤 여기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바일 마이크가 꺼져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크고 맑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불안 속에서 손을 내밀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라 라고 선언하였다. 교회 곳곳에서 요란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거대한 공기를 들어마시고는 다시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미셸 신부 앞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셸 신부님, 전 너무 잘 지내요. 평생 기분이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만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라고 그가 주장했다. 아니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는 정령께서 주신 말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 뒷문도 열릴 것입니다. 성 로렌스 강의 전기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몬트리올의 겨울 시간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 구름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그대가 나타나면 마치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쳐다보며 네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신부는 교회의 성소로 다시 걸어가서 모두가 침묵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는 성미사의 축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람들에게 줄지어 성찬식을 건네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큰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교회 뒤쪽의 문들이 서서히 저절로 열리더니 성 로렌스 강의 안개가 교회 한가운데로 복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증기의 구름을 헤치고 걸어갔을 때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사라지자 그녀는 미셸 신부 앞에 기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성찬식을 받았을 때 교회는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올해와 같은 박수로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절정중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한 아가씨를 보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구름에 둘러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는 것입니다. 미셸 신부가 차를 타고 신학교로 향하였을 때 하느님은 그에게 기도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영원한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당시 미셸 신부는 아버지가 그에게 그 일을 지시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요. 하루가 끝날 무렵에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숨결로 너무 가득 차서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느님 주님, 미셸 신부는 내일은 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야 합니다라고 껄껄 웃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미셸 신부의 침대가 좌우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는 세인트를 보았습니다. 베네딕트 조셉 라브로는 머리맡에서 어깨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성 베네딕토 요셉 라브로는 1700년대 프랑스의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의 불을 받아 외딴 거지가 되었습니다. 남다른 영적 재능을 타고난 그는 성체 안에서 예수를 흠모하는 여러 교회에서 동시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단 2-3명의 다른 성도들만이 한 번에 여러 곳에서
목적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 베네딕트 요셉 라그로느 시신은 여전히 남아있고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면서 미셸 신부는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 목소리를 압니다. 나는 예수의 목소리를 알아요. 성모 마리아의 목소리도 알아요. 그리고 수천사의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들은 목소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 기뻐서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었어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성삼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셸은 그 목소리가 그에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렇게 생각했다. 컴퓨터로 가세요. 그래서 미셸은 레를 걸어서 그 책상 앞에 앉았다. 듣고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종교적 질서를 위해 헌법 전체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63단어로 타이핑을 하면서 그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난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는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가시는군요. 미셸은 하나님이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미셸을 위해 속도를 늦췄습니다. 신은 미셸 신부에게 종교단체가 성 요셉 베네딕트 라이브의 사도이로 명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갈래는 기독교인의 삶에 헌신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갈래는 수녀가 될 여성들을 위한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성직자와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미셸 신부님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미셸 레는 퀘벡 북부의 아모스 교구의 한 땅 위로 날아가는 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반금욕적인 삶을 사는 이 새로운 종교 집단을 원하는 곳입니다. 신은 그에게 어떻게 그 스톤이 강 뒤에 지어질 것인지를 보였습니다. 하느님이 미셸을 성벽 안으로 인도하시니 그들은 함께 스톤의 방을 지나갔습니다. 미셸 신부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새로운 종교 집단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이며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셸에게 제2의 수도원 건물과 그 내부를 보여주셨고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미셸 신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무 커 보였습니다. 미셸은 이미 신학교에서 미래의 교회 사제들을 형성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목사, 성당의 사제, 그리고 엑소시스트이다. 어떻게 하느님이 그에게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만들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미셸은 하느님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절 아시잖아요. 저는 8번의 심장마비와 암을 3번 경험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 즉 훌륭한 신학자를 선택하는 게 어때요? 건강한 사람을 골라보는 게 어때요? 미셸 신부는 그 순간 하느님과 너무 많이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는 우주의 먼지처럼 정지되었습니다. 그때 미셸은 모든 행성, 태양, 별, 은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천문학 책들을 펼쳐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를 둘러싼 웅장함에 비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의 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우레와 같은 말은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격렬하게 진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인류요, 내 사랑으로 창조한 당신, 죄를 범한 당신, 하나님께서 사인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셨을 때 미셸 신부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미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미셸의 이름소리와 함께 미셸은 예수님의 성스러운 마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셸 신부님은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첫 번째 회의실에서는 지구상의 예수를 대표하기 위해 불러지는 모든 사제들과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모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에는 지구와 우주에서 하느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복제한 예수님의 심장의 고통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공급하고 조화를 주는 하느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통과하여 우주의 모든 레벨에 완전히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고통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미셸이라고 이름을 말씀하시니 수도원과 땅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거 아버지가 부탁하신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단지 그의 종일 뿐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미셸 신부는 그 순간 나는 나의 모든 신학 학습을 몇 초 만에 조정했다고 달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네, 신부님 미셸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게요. 그러자 갑자기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육체적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미셸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제 주교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비밀이 없어요. 하느님을 비롯한 3명의 주교들이 모두 제 질서를 승인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사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 이후로 하느님은 모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수도원 공사를 시작했고 두 번째 수도원을 위한 기금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미래 교회와 사제들의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수도원을 짓자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 사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교는 교회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승인했습니다. 주교가 우리의 투닉을 축복하고 새 수도원의 첫 번째 수도승으로 나에게 새로운 투닉을 씌우고 있을 때 나는 성모 마리아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종말 시대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참고 미셸 신부님은 또한 ST를 들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교회를 마지막 날의 사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머니와 함께 부탁하라 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종말 시간을 목격하기 위해 불러온 사람들은 미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